교회의 속성이 네 가지라 그랬죠?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속성은 한번 해볼까요? 통일성. 4의 2, 통일성. 어제 교회에 제가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되려면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성. 그건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유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지 않는데 그게 교회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단과 정통을 갈라내는 거예요. 자, 사도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가. 둘째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성은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단이 어디다? 자, 이단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그런 이단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도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의 교회의 고백은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본성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본질이, 신적 본질이. 그러니까 신적 본질이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위격이잖아요. 그러나 신적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그래서 현대의 아리우스주의다. 아리우스라는 게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한 이단이잖아요. 그 아리우스주의가 지금 19세기에 부활한 게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또 왜 이단인가?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걸로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 헌금 내라 하면 헌금 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가 전도하는 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그걸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가서 파수 때 잡지 갖고 다니면서 집에 돌아다니면서 다 하나씩 나눠주시고 또 길거리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무슨 가판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서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억지로도 하고 또 뭐 시키니까 그냥 좋아서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몰몬에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사시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국에서 미국인들 두 사람들, 미국인 백인 남성 둘이가 검은 바지 입고 흰 와이셔츠 딱 입고 다니잖아요. 걔들이 몰몬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걔들이 왜 그걸 하느냐? 근데 걔들 전부 20대거든. 20대 초반, 중반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물들도 좋잖아요. 그때 그 미국 애들이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또 빨리 늙기 때문에 20대 아주 깨끗하고 예뻐, 멋있고. 그래서 눈길이 간다고요. 가는데 걔들이 뭐지? 그랬다가 물어보니까 저도 뭐 처음부터 제가 그걸 알았겠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또 뭐 아는 분들 얘기하니까 쟤들이 몰몬이야. 몰몬이 뭡니까? 그랬더니 몰몬이 옛날에 우리 한국 들어올 때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했어요. 한국말로 들어올 때는. 지금 이제 미국에는 LDS, Last Day Saints.
LDS 이렇게 돼 있죠. 말세 성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왜 20대에 그렇게 20대 한 3년은 나가 있어야 돼요. 몰몬에서는. 무조건 20대 3년 밖에 나가가 선교해야 돼. 그거 안 하려면 뭐 또 다른 봉사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선교를 왜 그렇게 그들이 하느냐. 그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이단들,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신천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 들렀다가 아내하고 같이 가면서 봤는데 신천지 예배당인데 와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막 성경을 확 들고 막 교회를 막 들어갔다 나왔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신천지 교인들이. 제가 보고 놀랐어요. 야, 기존 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다. 교회에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하라 해도 안 하고 헌금하라 해도 안 하고. 근데 신천지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예배당이 꽉꽉 찼더라니까요. 꽉 찼는데다가 또 얼굴도 막 이단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얼굴에 막 활기가 넘쳐. 뭔가를 발견했다 이거야. 뭔가 나를 살게 하는 어떤 추동력을 발견했다. 이 신천지에서. 근데 알고 보면 신천지는 뭡니까? 이단. 그래서 왜? 사도성이 없어요. 사도들이 믿었던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주를 갖다가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잖아요. 이단들이.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이만희가 신천지고 그다음에 장모씨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거기는 죽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죽었어요. 이재록이 감옥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베레아 김기동도 죽었고 회개 안 했으니까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사도성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인데, 자, 오늘 제가 말씀이 길었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일성이라는 거는 교회의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야, 하나됨이죠. 하나됨을 추구한다. 하나됨.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사도들의 신앙을 공유한 모든 교회는 본질상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거 우리 동의하죠? 우리는 철저히 동의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사도성이 있어야 동의가 되는 거지 사도성이 없는데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도성을 가져야 돼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유해야 되고 사도들이 전하고 믿었고 전했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공유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고 영원히 하나예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영원히 하나다.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그러면 이 하나가 표현이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 하나가 드러나는 모습이 다양한 거예요. 본질은 하나야. 본질은 통일이야. 본질은 통일이고 본질은 하나인데 그러면 뭐가 다양하냐? 하나된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이 다양해. 드러나는 모습이 다양하다. 교회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드러나는 모습이 다양하다고 할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는 각각의 교회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문화가 차이가 나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예배 드리러 가보면 알아요. 흑인교회 가보십시오. 흑인교회 가면은 우리처럼 예배 드립니까? 이 사람들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 지겨워가지고 아마 못할 거예요. 흑인들은 모여가지고 춤추고, 그죠? 보통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 내도록 일어나 있어. 그것도 예배도 1시간 정도가 아니야. 2시간, 3시간. 한 2-3시간 막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서로 인사하고 뭐 서로 막 허그하고 뭐 난리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흑인교회 가보면요. 라티노들도 마찬가지고 라티노들도 흑인보다 조금 덜 하겠지만 거기도 뭐 나름대로 굉장히 예배가 우리가 볼 때 되게 산만하죠. 저는 한번 흑인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너무 산만해가지고 저한테는 예배가 안 돼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예배라고?
저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뭔 예배인지 무슨 도떼기 시장인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화적 차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한국인 교회는 정통이고 그러면은 아프리칸 교회는 이단이고 비정통인가? 아니라는 거죠. 다 정통교회예요. 다 정통교회고 다 사도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다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형식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 그거 이해되시죠? 자, 문화적 차이가 제일 큽니다. 지금 교회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일 때 다르게 보이는 거는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랑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 온 선교사의 80%가 미국 선교사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80%가 미국 선교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적 기독교를 한국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교회 가면은 별로 부담감이 안 들어. 특별히 백인 교회 가면은 백인 교회도 요즘 예배 양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할 정도로 그냥 편안해요. 미국 교회 가면. 물론 이제 미국 교회가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순서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카버넌트 여기 언약 여기 장로교회 우리랑 같이 연합 예배드렸던 이 교회는 그래도 예배 순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웬만한 지금 컨템포러리 철치 가면은 예배 순서가 없어요. 모여갖고 한 30분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설교 듣고 땡 끝이야. 대부분 요즘 그렇게 예배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 조금 더 루터란 철치나 이런 데는 아주 전통적으로 고집을 하지만은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해해. 자,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단과 교파적 차이가 있다. 이 차이라는 게 이제 다양성이죠. 그죠?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있고, 교단과 교파의 다양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도의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 고백을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공유하는 교회들인데도 교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우리가 다 들어본 것마다 한 10개 되잖아. 기본 10개. 그죠? 기본 10개 지금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단적으로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넣지 않고 그리스 정교는 그래도 그런 대로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리스 정교부터 시작하죠. 그리스 정교, 독일의 루터교, 영국의 성공회, 파란의 개혁교회, 스위스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그 다음에 영국의 감리교회,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온 또 침례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넘어가고 이제 미국에서 생긴 나사렛 교단, 그 다음 나사렛 교단이 또 변해갖고 또 최근에 생긴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단이 또 좀 심하게 나가갖고 또 은사주의 교단들. 기본 우리가 들어본 것만 해도 한 10개 되는 거야. 근데 이 10개의 교단인데 이 10개 교단에 또 교단들이 또 각자 그 안에 또 다 알을 까는 거야, 알을. 감리교라고 하는가요? 감리교도 여러 가지예요.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단만 100개야. 한국의 장로교단만 100개라고요, 100개. 한국은 이제 좀 이상한 상태고 문제가 많은 거고. 미국도 장로교단이 한 10개가 돼, 제가 알기로. 장로교 붙었는 게 미국도 한 10개 되고. 침례교는 몇십 개 되지, 미국은. 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가 크지만 그거 외에도 미국 침례교가 수십 개가 돼, 수십 개. 교단이. 자, 그러면 교단과 교파적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래갖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맨날 분열하냐.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너희들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맨날 헤어지고, 그러지 않냐. 자,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잘 디펜스를 잘 해야 돼요. 아니다. 우리는 헤어져도 다 하나다. 교단들이 다양해도 우리는 하나야. 교파들이 다양해도 하나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양하다는 거는 현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도 교단이 다 달라도 침례교, 장로교 이게 다 달라도 우리 모든 교단들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어.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있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단과 교파적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지역교회의 다양성이에요. 핵심이죠? 지역교회의 다양성. 자, 같은 교단으로 칩시다. 덴버라는 지역에서 지역이 다양하고 지역교회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덴버라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독립교회가 있다고 하자. 요즘에 독립교회가 많이 생기거든. 우리 덴버에도. 근데 독립교회라고 하는 이 독립교회라고 해도 덴버에도 다 각각의 교회가 다 다양해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일단 연세가 높아. 우리는. 평균 연령이 60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회 하고 새벽 신학교를 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 지역에. 누가 새벽 신학교를 하겠어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럼 새벽 기도회, 새벽 신학교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속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매우 다양한 커넥션을 가지고 매우 다양한 좋은 이벤트들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은 거단 말이죠. 어떤 교회는 독립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또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침례교회가 많잖아요. 남침례교회가 많아, 이 덴버 지역에. 남침례교회라고 다 똑같나요? 다 가보세요. 다 달라요. 거기를,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르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다르고, 또 교회 분위기가 어떤 교회는 가면은 막 통성기도 막 부르짖는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교인들이 그냥 기본으로 기도하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조용하잖아, 기도가.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스타일도 달라, 예배 스타일도 달라. 엄청 다르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그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다, 하나. 뭐가 하나냐?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유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개인의 다양성. 신앙인 개인의 다양성.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말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성도가 30명이 모여도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무슨 드라마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취향도 다르고 밥 먹는 속도도 달라. 어떤 사람은 한 20분 만에 걸려서 먹을 거 어떤 사람은 2분 만에 먹어버려. 너무너무 달라,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머리가 막 빠지고 있고. 신앙인 개인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분이에요. 기분. 디폴트예요. 다양성은 기분이야. 그 기분의 그 상황에서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를 유지하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라는 걸 계속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한번 해봅시다. 에큐메니컬.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이게 WCC의 원래 취지였어요. 교회가 너무 다양하다. 우리는 교파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하고 교단도 다양하고 지역교회는 또 얼마나 다양하냐. 신앙인 개인도 얼마나 다양하냐.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자고 했는데 WCC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처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무시한 거예요? 그렇지. 사도성을 무시한 거예요. 사도적인 신앙 고백과 사도적 복음을 무시하고 그냥 엄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엄치자. 그냥 하나가 되자. 그냥 하나가 돼갖고 그냥 하나로 그냥 살자. 하나가 되자는 그게 뭐가 돼버렸어? 우상이 돼버린 거야.
하나가 되자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야. 뭘 배제하고. 그렇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통일성.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복음의 통일성을 거부하면서 교회가 그냥 하나 돼야 일치돼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 WCC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갖고 일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 되고 일치되자 하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이게 WCC가 원래 이게 개신교 운동이거든요. 원래 개신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뭘 플러스해서 로마 천주교가 들어와, 이제. 로마 천주교는 정식 멤버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이 로마 천주교가 WCC 본부를 다 차지해버렸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WCC가 이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흐려지고 하니까 복음적인 교단들에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재정이 문제 생기면 돈이 안 내니까 안 내는데 가톨릭은 또 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톨릭들은 뭐 그냥 신부들도 좀 보내고 휴먼 리소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오피스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부들도 보내고 수녀들도 보내갖고 WCC 본부의 오피스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부들하고 수녀들이야. 이래갖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WCC를 뭐 한 거야? 자기들이 접수한 거야, 접수. 그래서 WCC가 지금 가톨릭화되면서 결국 뭘로 들어갔어요, 이게? 종교 통합으로 들어가, 종교 통합. 야,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뭐 다른 게 뭐 있냐? 그냥 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WCC가 이렇게 나가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또 개혁하자 그러면서 한국교회 또 일부 교단들은 들어가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교단들은 무슨 개혁이냐, 그냥 다 무너졌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라. 그런다고 또 한국교회에서 또 싸우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본질적 성격이야. 그죠? 예수 믿는 개인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공유하는 건 뭐야? 신앙 고백이 공유되는 거예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야? 나도 예수님이 주님이야. 같이 신앙 고백이 공유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다른 점이 훨씬 많지만 다른 점이 훨씬 많죠. 100가지면 99개가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가 동일하니까. 신앙 고백이 동일하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려면 딱 한 가지만 분열돼야 돼요. 진리 문제로만 분열이 돼요. 진리 문제로 분열이 돼야 되는데 교회 역사상 교회의 분열, 많은 분열들이 진리의 문제로 분열되는 것보다는 또 어떤 다른 문제로 분열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다양성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근데 맞는데 이 다양성이 긍정적이라는 이 사실을 액셉트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태도가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한 거다.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사실은. 성경적 원리는 다양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걸 자꾸 나쁘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양성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다양성이 왜 긍정적이냐? 이게 삼위일체로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으로서의 통일성이 있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의 연합으로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다양성이 본질이라니까 하나님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피조 만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양성을 원래부터 구유하고 있는 분이니까 다양성을 구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다양하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uniformity, 획일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획일성은 뭐냐? 획일성은 결국 뭐야? 전체주의로 가고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것들 속에서 그 안에서 서로가 오픈되고 개방되고 열려있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열려있는 개방된 사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전체주의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는 유니포머티를, 획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을 다 억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정치적으로 우파 속에서도 전체주의가 나오고 정치적인 좌파에도 전체주의가 나와. 좌파 전체주의는 소위 공산주의고 우파 전체주의는 소위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같은 그런 전체주의. 우파 전체주의가 있고 좌파 공산주의적 전체주의가 있어요. 양쪽 다 전체주의의 위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이런 거를 이제 용납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을. 근본주의라는 거는 결국 뭐 어느 하나로 통일을 시켜라. 통일을 시키는데 이제 그거 하나를 붙들고 그냥 절대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다양성을 거부하는 거고, 다양성에 거부해서 이제 근본주의가 아까 다시 우리 얘기하면은, 자, 해봅시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죠? 자유와 존중.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것에는 해봅시다. 사랑을. 근데 근본주의는 비본질에서 일치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비본질에서 일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일치되어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That's it. 그 다음에 비본질에서는 다양해야 돼. 그게 더 아름다운 거라니까. 어떤 교회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적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Why not? 그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적포도주 마시면 지옥 가고 그러면 뭐 그냥 주스 마시면 천국 가나? 그리고 성찬식에 빵 먹는데 어떤 사람 우리 교회처럼 빵을 뜯어 먹든지 뭐 그걸 미리 잘라가 먹든지 아니면 아예 요런 거를 그냥 사가지고 하나 주든지 뭔 상관이야. 근데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근본주의자들한테는 그냥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이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요?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또 불쌍하게 봐줘야 되지 결론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고 또 근본주의자도 문제지만 오늘날 또 뭐가 문제예요? 자유근본주의, 근본자유주의도 문제야. 근본자유주의가 뭔지 아시죠? 근본자유주의가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서서 종교통합으로 가는 얘들이 또 자유근본주의, 근본자유주의자들이에요. 문제가 많아.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네.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